오늘 오후 예배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319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군지 봤더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기쁘신 뜻을 누구한테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니까 소원을,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도록 해서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신론을 하게 되는데 신론 안에 이 말씀의 내용들이 쭉 이제 다 들어갑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신학의 꽃이라고 말하는 조직 신학 중에 서론에 대해서 봤어요.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랍니까? 딱 서론 들어가면 딱 저렇게 되거든요. 종교가 있고 계시가 있고 성경이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다고 그랬죠. 수도 종교, 수도, 돌을 닦는단 말이죠. 누가 말입니까? 내가, 인간이 돌을 닦아가지고 신축 존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도 종교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시 종교가 있는데 계시 종교는 열개자의 볼시자죠. 열어서 보여주는데 누가 보여주냐니까 신적 존재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시 종교라고 그럽니다. 근데 계시 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 그 다음에 뭐죠? 이슬람교, 기독교, 뭐 이런 유죠. 근데 계시의 종교를 했지 않습니까? 계시를 꼬리 물고 딱 내려왔어요. 근데 계시에도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는 뭡니까? 자연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인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과 예수다. 이제 그 예전에 시험이 뭐가 나오냐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제 적고 어떤 게 있는 뭔지 적고 결정적인 차이를 말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교수님이 결정적 차이라는 이에 대한 정답이 뭐냐니까 구원이 있고 없고입니다. 일반 계시는 아무리 그거 해도 구원이 관계가 없어요. 구원이 안 돼요. 일반 계시로는. 근데 특별 계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정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중에 아까 말했습니다. 성경과 예수라고 했죠. 성경을 꼬리에 물고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제 정경과 여경이 있죠. 정경과 여경인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구약이 우리보다 7개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권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39, 27이니까 39, 40, 몇 권이요? 43권쯤 되겠죠. 전체 73권인가? 우리보다 아마 더 많죠. 7권이. 그리고 또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6권만 딱 이제 정경으로 하고 있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교훈하고, 교훈 다음에 책망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짧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조직신학 두 번째 시간인데 신론으로 넘어갑니다. 간사님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미지. 신론 전체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말고요. 제가 안 드렸는가요? 죄송해요. 신론에는 딱 두 가지거든요. 저는 이제 쭉 외웠기 때문에 잘 못 외우는데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신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존재만 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시면서 일하신다. 이걸 이제 사역하신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면서 사역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또 성품,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이제 삼일체로 존재한다. 영민아, 어디 가노 임마? 그래서
뭐랬습니까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속성을 다른 걸로 성품이라 그러면 돼요. 편하게.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봤더니 하나님은 절대로 갑자기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창조한단 말은 메이크 한단 말이거든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만드세요. 계획하신 일을 만드시고 만드신 이것을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하세요. 운영을. 이게 전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런 이론을, 신학적 이론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건가,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첫째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역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존재에서 첫 번째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으로 존재한다 했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까요?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영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절 하나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니까 영원하신 왕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쭉 형용하기를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의 속성입니다. 맞잖아요. 썩지 않죠.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거예요. 뭐로 말입니까? 영으로 존재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딱 매치가 됩니다. 뭐냐니까, 자, 십계명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수도종교라고 보셨죠? 수도종교라고. 인간이 뭘 만들어가지고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신론 안에서 하나님 논을 말할 때 존재를 말하는데 존재의 첫 번째가 딱 들어갈 때 뭐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 만들 수가 없는데 자꾸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형상과 우상과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게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형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존재다. 그렇다고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에너지다, 힘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또 존재하니까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또 물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시면서 또 뭘 갖고 있냐니까 독특하게 또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딱 넘어갑니다. 인격을 가지니까 뭘 가지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이 다른 말 하면 이제 속성인데, 어렵게 말하면 속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한 번씩 공부할 때 공유적 속성, 뭐 비공유적 속성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무슨 말입니까? 그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같이 뭐하고 있다고요? 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 다음 비공유적 속성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은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성품을 말하는데, 제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이거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저분 누구죠?
네. 잘했어요. 그 저분이 SBS, 그다음에 MBC, KBS인가 3사 다 합격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험 칠 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 방송가에서. 저분이 지금은 이제 방송인으로 이제 MC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름이 뭐라고요? 현이요, 영이요? 현이죠, 현. 전현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 전영무라고 외우면 돼요. 전영무. 이제 저분은 내려두시고 전영무인데, 여러분 전이라 그래서 그럼 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전자가 타이틀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 전영은요? 영은 뭐가 있을까요? 영원 불멸이겠죠, 그죠? 영원 불멸. 그 다음 뭐죠? 전영무니까. 무는 뭘까요? 네, 무소부재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여러분 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니까 전영무예요. 뭐라고요? 전지전능. 그 다음에 영원불멸. 그 다음에 무소부재.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또 뭐 사랑을 하다가 또 공부를 하다가 뭘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이왕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풀 수 있는 사람한테 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전지의 전지, 전부 다 지 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전능입니다. 전부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야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그래 말하냐, 우리한테 왜 욕을 하냐 이거예요. 자신 있다 이거죠. 왜? 당신께서는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맡기를 나한테. 지덕실이 안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가면서도 뭐랍니까? 야, 걸렸나? 에이, 오집사가 안 된대. 같이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이제 농산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이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하는 정한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전지전능에 대한 속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안 되는 분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또 우리가 믿는단 말은 무슨 말이란 말일까?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라든지 희노애락을 전부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왜 이런 선물을 주시고 왜 이런 일로 다치고 질병이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딜 가서 복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실존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니까요. 어떤 속성이요? 전지전능이래요. 전지전능.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누구한테 가야 된단 말입니까? 네.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전지전능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오라 이거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의 두 번째는 그 있죠. 그 다음 뭐라고요? 전영. 영원불변이죠. 그러면 이 영원불변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실제적 삶의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영원불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세상은 하루가 다르고 하루가 뭡니까? 지금 분초를 다투죠. 급변합니다, 세상이. 사람도 막 변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듯이. 그런데 하나님만은 뭐라고 그러셨냐니까 영원토록 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좀 이제 각색을 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엄청나게 막 변합니다. 말 한마디에 변하고 칭찬 한마디에 변하고. 근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소부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소부재요. 자, 해보세요. 무소부재죠. 재, 존재하지 부, 아니부자죠, 한자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 장소가 없다. 무소부재 되죠. 무소부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장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다? 그래,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딱 질문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에 존재해요? 이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친구한테 이제 어렵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존재한다기보다는 통치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죠. 다음에 조직 진행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하고 김승재 집사님하고 음침한 곳에 가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어떤 생각이 딱 드냐니까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전영문데 무가 뭐라고요? 무소부재라. 무소부재가 뭐랬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모든 것에 다 존재하신단 말이죠. 집사님하고 저하고 막 이제 은밀한 죄를, 음탕한 죄를 딱 지으려고 하는데 뭡니까? 믿음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속성을 갖고 계신데 무소부재하다. 모든 것에 다 가시다. 모든 것에 다 계시게 한다. 이게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말씀해 보이소. 모든 것에 다 계시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맞아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날마다 와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보는,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엔조이 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확실히 다르죠.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아까 정한쌤 기도하실 때 고람되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속성도 가졌는데 어떤 속성을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아무리 음침한 곳을 가고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어지니까 어디 가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을 주냐니까 죄를 억제하는 영향을 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경찰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그러면 잘 죄를 짓겠다 그죠? 아니잖아요. 천하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우리 청년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한다 해보세요. 안 돼! 어디가 건너가?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훔친 거를. 계속 지적해 보세요. 그죠? 그나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덜 짓게 되는, 억제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금 비공유적 끝났죠. 전형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도 있다 그러셨어요. 공유가 뭐라고요? 유명한 탤런트고 영화 배우죠.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뭐냐?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성품을 말하는데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우리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 정한쌤하고 나령쌤하고 우리가 딱 이제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딱 갔는데 병원에 딱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령쌤은 딱 가자마자 의자 착착착착착 이렇게 목사님 여기 앉으시고 회장은 여기 서고 이걸 조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한쌤은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일 뒤에 서가지고 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냐, 야 그걸 거기서 건너가면 어떡해, 차를 왼쪽으로 돌렸어야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착착착착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각 청년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각 사람마다 이게 뭔가에 대한 하나의 그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최고고 하나님의 긍휼이 한 90%다. 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모든 속성이 다 100%예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품에 따라 성질에 따라 살아온
역량에 따라 어떤 게 강한 게 있어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뭡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100%예요, 100%. 충만인 거예요, 충만.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이 첫 번째로 되는데 천만해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속성이 100%로 다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아까 비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유적 속성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뭘 부분적으로 측면하니까 사랑도 주시고 선함도 주시고 자비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같이 하나님만이 있는 그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걸 이제 뭐라 한다고요?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존재에서 하나님은 뭐로 존재한다고?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요,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그 다음요,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삼위일체로 존재하죠. 인류에 가장 많은 이단 중에 이단들이 뭐냐니까 여기 딱 걸립니다. 삼위일체 이걸 잘 못 풀어가지고 전부 다 이단에 걸리고요. 두 번째 이단이 많은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지. 이게 신성에 걸리니까 이단이 되죠. 아니다. 하나님은 잠깐 이제 환영으로 나타나셨고 원래는 신성만 존재한다. 이게 뭡니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삼위일체가 이단이 가장 많고요. 진짜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두 본성. 한 인격 안에 one person, two nature라고 그러는데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삼일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삼일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삼위라 그래서 위는 보통 인격을 말해요. 한자로. 지금 안 주무시려고 눈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삼위는 위자라는 말은 인격을 말해요. 인격. 됐죠? 근데 그 삼위 뭡니까? 삼위. 왜 삼위 붙은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이게 삼위죠, 삼위. 근데 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인격이라고 했죠.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 개의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예요. 근데 일체라 그랬죠, 일체. 근데 일체가 사실은 몸체자가 아니고요. 더 의미는 뭐냐니까 본질을 말해요. 본질과 목적을 말하거든요. 그럼 다시 풀어보죠. 세 분의 인격이, 각각에 있는 인격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삼위는 뭐를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야야야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독특하대.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해요. 그러면서도 일체라 그랬죠. 하나의 본질로 존재한다 이거죠. 이걸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나중에 교회론을 할 텐데 교회를 갖고 오면 똑같아요. 교회도 다양성과 광일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하고 교회의 존재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다양하잖아요. 물론 생긴문도 다양하시고 고향도 다양하시고 어투도 다양하시고 인격도 가치관도 다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죠?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통일성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통분모로. 다른 건 다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교회의 존재 방식하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대로 매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죠? 쉽게 이것만 해서 그래요. 원래는 더 엄청 저도 모르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복습해 볼까요? 신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그랬죠. 근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성품을 갖고 존재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로 존재한다고요? 삼일체로 존재한다 라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사역하신다 했죠. 일한다 했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이 중간에 딱 이단이 들어옵니다.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막 흥황할 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딱 생기냐니까 이신론이라고 딱 생겼어요. 이신론.
그게 이가 뭐냐니까 이성으로 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 열어서 보여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이 계몽주의 사상 가운데서 이단들이 딱 나타나죠. 왜 이단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창조한 이 창조물을 어떻게 하냐니까 내버려 뒀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은 그런 식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 뭡니까 이거? 시계 태엽을 돌렸잖아요. 이렇게 태엽을 돌리죠. 그럼 태엽을 돌리면 몇 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놓으면 돌려놓은 상태만큼 어떻게 하죠? 시계 가잖아요. 딱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무 유명한 이 예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태엽을 감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자연 생성적으로. 맞는 겨 틀리겨? 틀렸죠? 그죠? 어디에 위배되냐면요. 자, 하나님은 사역하시는데 세 가지죠.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갑자기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계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드시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면 이신론이 되고요.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섭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단 말입니다.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그때 이때 계획이 뭐냐? 계획.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성도에게 갑자기 일어났어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직선적 시간을 살아가니까 현 시점에 갑작스러울 수 있죠. 왜? 예견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황당하고 당황하게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절대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딱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첫 마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계획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계획에는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저기 보니까 작정하고 예정하시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이 기독교 내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뭐냐니까 선택과 유기의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음에 조직신앙할 때 말씀드릴게요. 누구는 선택하고 유기한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난 그렇지 않들이 엄청나게 많이 덤빕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그러면서 갑자기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다는 걸 믿는 우리는 그럼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진짜 이제 믿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합니까? 창조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계획하신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창조라고 하는데 하나는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게 있어요. 무에서 유로. 마치 하나님의 진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죠? 공간만 있었지 않습니까? 공간에서 뭘 만드는 겁니까? 물론 공간도 없었죠. 하늘과 땅도 없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탁탁 채우죠. 뭐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게 창조가 맞아요. 근데 또 창조의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흙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에서 유로 만드는 것도 창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와도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갈빗대로 만들잖아요. 그죠? 갈빗대가 원래 존재하죠. 존재하는 것에서 다른 존재로 나올 때 이것도 창조다라고 말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제 문장 내볼게요. 제가 있다가 없는 거 있죠. 제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 제가 말 잘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있었는데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보십시오. 제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럼 유에서 뭐로 바뀐 겁니까? 무로 바뀐 거죠.
이것도 창조 개념과 같이 맞물려요. 이건 뭐라 그러냐니까 아까 그거는 없는 데서 있도록 하는 것은 창조라 그랬죠. 그런데 없는 데서 아니 있는 데서 없도록 하는 걸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가 죄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죄가 다 있었는데 있는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덮임을 받죠.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과하심에 의하여 있었는데 없도록 되는 걸 말하는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창조 사역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역으로 표현되지만 무에서 유로 가고 유에서 무로 오는 것. 네, 창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죠?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섭리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섭리의 최대 특징은 섭리의 최대 특징이 뭐냐니까 아까 간단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역 말입니다. 사역. 사역에 섭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사람의 협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좀 이따 이제 운명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순종자의 순종을 통하여 섭리가 이루어져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일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감동이 왔잖아요. 이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가는 그의 뭐로요? 동력자로 쓰시겠다고 콜을 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감동을 그냥 받고 그냥 지나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운행해 가야 되는데 근데 누구한테 감동을 준단 말입니까? 그 감동을 받는 그분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야야야 야 태안아 네 지금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순종하면서 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섭리하시는 그 사역 안에 전능자의 사역의 동력자로 같이 한번 일해볼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피곤하다, 돈 아깝다, 시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이야기하면서 변명하면서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가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요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셉이 17살에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얼마에 팔려갑니까? 자신있게 말씀해 보이소. 제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30명이에요, 20명이에요? 20명 같은데? 예수님 30명 같고. 바뀌었어요? 하여튼 팔려가는데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이소. 피부치한테 형제들한테 팔려가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근데 요셉은 진짜 다릅니다. 물론 그 전에 이것도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주신 게 있었어요. 제가 유명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어느 섬에 갔어요. 섬에 갔는데 이 섬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다가 물이 차다가 거기 찬 걸 모르고 섬에서 또 다른 섬에 있다가 물이 차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이 건너갈 수 있다고 이 청년들이 자신을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도 물 위에서 걸은 것처럼 자기도 걸어가 보겠다고 믿음으로 진짜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니까 이 청년이 왜 죽었을까요? 미쳐 진짜 죽어요. 미쳐.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나 아담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는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들었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내용하고요. 이 사람들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으니까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셉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접 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볕단도 보여주시고 해와 달도 보여주시고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넌지시 믿는 거하고 그걸 또 넌지시 믿어가지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 이건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걸어가라 했으면 그렇게 가다가 죽는 날 하니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그냥 백기를 부리면서 믿는다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등극을 합니다. 갔더니 해석을 했어요. 해석하러 하는데 바로 뭐가 됩니까? 애굽 제국의 당대에 어마어마한 미국의 한 100배쯤 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넘버 2로 세워봅니다. 그 나라에 애굽 제국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중년에 들어가지고 이 형들이 뭘 곡식을 사러 오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섭리적 해석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남탓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고 평안함을 다 놓쳐버린다. 이거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계획도 그렇고요. 섭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딱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는 출중하게 촉촉하게 우리가 심정이 젖어 있을 때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이 하니까 훅 불면니까 그냥 먼지고 뭐가 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 믿음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로 말입니다. 요셉은 세월이 지나고 난뒤 형들을 딱 대면하면서 얼마나 격했는지 얼마나 많이 우했는지 도망가죠. 뒤에 가서 아무도 보는 데 없는데 엉엉 웁니다. 엉엉 크게 웁니다. 그리고 울고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주스리고 난 뒤에 네요 형들 근심되죠. 왜?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젠 우린 죽었다. 근데 뭐랍니까?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형들을 통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누구 탓하는 겁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순간에 딱 형들 잘 만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 탓하고 불평하고 진짜 섭리를 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대로 쓰고 나에게 어떤 불상사가 생기고 마이너스, 물질의 마이너스, 건강의 마이너스, 가정의 마이너스가 생겨도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결과적인 열매적인 것으로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진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니까 우리가 남 탓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샬롬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쳐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주무시냐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오늘은 조직신학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신론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사역하시죠.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왜 영이라고요? 만들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합니까? 형상 만들고 신상 만들고 우상 만들고 그죠?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를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형상화할 수 없다 이거죠. 영으로 존재하시고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건 얼마나 재밌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창조하신다.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을 뭐 한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졌는데 섭리와 뭐를 비교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운명입니다. 운명. 자 여러분들 운명하고 섭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설명해 보실 분 있습니까? 운명은 딱 말씀드릴게요. 운명은 딱 그렇게 되기로 결정됐죠. 그럼 우리의 어떤 일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운명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아까 여러분들 제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특징이 뭐랬습니까? 협력이라고 그랬죠. 협력. 순종하는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운명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을 해놨는데, 맞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15년이라는 인생을 연장이라는 걸 해주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짓고 반복해서 죄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너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리려고 딱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딱 중지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여호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 다 쓸어보십시오. 그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참아주시고 길이 참아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중재를 해가지고, 하나님 원래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원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죄짓고 반복해서 죄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또 누가 들어오냐니까 중재자 모세가 들어와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끝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 선한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게 숙명론하고 다른 거예요. 결정론하고 다른 거예요. 운명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열린 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미래에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봅니까? 무당이 어떻게 미래를 알아요? 모르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모르니까 복채 갖다 주고, 정치인들도 딱 이제 그 시대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가도 되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협력하는 자로 쓰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신론했어요. 다시요.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사역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속성,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을 말씀드렸고, 특히나 비공유적 속성 세 가지가 있죠. 그 방송인, 네, 전, 영, 무, 전지전능, 영원불멸, 뭡니까? 무소부재, 그죠? 이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김승재 집사님 저하고 예화 드릴 때 들은 거 있죠. 무소부재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죄를 진단 말입니까? 이런 각각의 요소 작은 소주제 타이틀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섭리해 가시는데, 이 섭리의 최대 특징은 인간의 협력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요? 그 다음께 달라진다. 물론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개념은 다르죠. 구원시키겠다 하시면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번 구원으로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도 구원을 시킨다. 이 구원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네, 이걸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느낌 뭡니까? 지금 신론에서 배운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준비됐습니까? 뭐가 준비된대요? 순종할 준비가 됐냐, 행할 준비가 됐냐 이거요. 멋진 구절이잖아요. 진짜 멋진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네 돈 좀 써볼래? 네 열정을 써볼래? 네 달란트를 한번 써볼래? 물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고 귀찮고 막 나 못하는데 이래 하지 마라 이거는.
하다가 넣으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넣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최선을 하지 않고 바로 넣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믿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잘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